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네를 쉬게 할 거다 하면서 이제 마음의 멍에를 마음에 쉼을 얻고 나랑 멍에를 바꿔매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하면서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지금 반복되냐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 합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을 지키고 이런 지켜진 마음과 쉼을 얻은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우리 마음 이런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 모든 것 중에 지금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는 입에 대한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버리래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여라. 해라. 그러면서 이제 회번역에는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내 입을 지키는 방법. 왜곡된 말, 비뚤어진 말, 속이는 말, 뒷담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말, 비교하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입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입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합심이라는 찬양에서 입술은 어떨 때 쓰이냐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하는데 이 하나의 입으로 한 번 어떨 때는 찬양이 나가고 어떨 때는 욕이 나가고 어떨 때는 남 험담하는 말 나오고 어떨 때는 삐뚤어진 말 나오고 어떨 때는 되게 왜곡된 말을 해.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동안 뭐 욕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못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욕하는 입술. 그럼 이게 뭐가 나은지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데 왜곡된 말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 비뚤어진 말 이게 뭘까요? 이거를 이제 제가 뭐 뒷담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교하는 말 거짓된 말이라고 뒤에 또 덧붙여서 같은 맥락이구나 라고 하겠지만 왜곡된 말은 사실은 이제 내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 자체가 조금 왜곡돼 있어.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왜곡된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뭐가 왜곡된 말이냐, 왜곡된 생각이냐, 이건 이제 뒤에서 조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눈은 바로 보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입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눈이 바로 보면서 앞을 곱게 살피는 거, 이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만 똑바로 보고 앞을 곱게 살피고 앞으로만 곱게 이제 눈을 두는 거죠. 이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그냥 슉 읽을 때는 너무 쉽네. 말이랑 눈이랑 이거 발 요거 이렇게 신경 쓰면 마음 지켜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만 본다는 게 뭘까? 그럼 내 앞에 뭘 둬야 될까요? 뭐 이제 하나님이 있죠? 이겠죠?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상징적인 거지. 하나님 여기 뒤 돌면 하나님 여기 없어요? 여기 뒤돌면 여기 하나님 없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간다는 건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자라는 의미인 거지 여기 내 뒤에 옆에 하나님 안 계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겠죠. 그쵸?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만 본다는 건 뭘까요? 과거든 현재든 뭐 나는 앞만 보고 간다. 내 미래만 있다. 이런 걸까요? 과거에서 앞만 본다는 건 과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과거에 했던 뭐 실수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뭐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눈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있더라도 거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팠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라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고, 앞만 보는 거고, 앞을 곱게 살피는 방법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맞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고,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고,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난 그때 좀 아프고 어려웠지만 일하셨구나, 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처럼 지금 또 앞만 보는 건 현재의 삶 속에서 앞만 보는 건 뭐냐면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그게 우리가 봐야 될 앞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서 앞만 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게 앞만 똑바로 보고 가는 삶이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세 번째.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발에 대한 건데 이거는 행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발이 닿는 곳을 평탄하게 하래요. 그럼 이제 평탄하게 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발을 딛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야 되는데 행할 길을 든든히 만들어 놓는 거. 근데 이건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 있는 길이 내가 평탄하게 가는 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입이랑 눈이랑 발이랑 행동하는 거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왜곡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악의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것들을 피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네 마음이 지켜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구부러진 말을 버릴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걷는 그 길이 악에서 떠나는 길이 될 수 있냐. 여기에 이제 제가 요거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뭘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내가 똑바로 가고 이제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삐뚤어지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곧게, 평탄하게, 요거 다 이제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를 딱 한 글자로 줄이면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 외줄타기. 계속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요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외줄타는 모양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외줄타기다. 이렇게.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줄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구부러진 말을 하거나 앞만 보고 가야겠죠?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것들을 이 줄을 이제 빳빳하게 해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내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거 외줄 타는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것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외줄 타기라고 본다면? 쉽진 않아요. 외줄 타는 게 뭐 어디 쉽겠어요? 어떤 훈련도 필요하고 많이 해봐야 되고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저기 끝에 참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고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나 이 외줄을 잘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외줄을 타는 방법을 처음에 계속 떨어지겠지만 무섭겠지만 두렵겠지만 터득만 잘한다면 그 다음에부터 그걸 누리면서 즐기면서 거기에서 오는 참 기쁨, 난 뛸 수도 있고 뭐 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적정 훈련을 통해서 그 단계가 지나가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 이거가 제가 진짜 20대 초반부터 계속 고민했던 삶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진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계획일까?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일어난 일일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과까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래. 자유를 주시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 뜻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뜻 묻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살면 그건 또 하나님 완전한 뜻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고민했던 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필요한 영역일까? 이건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일어난 일일까? 이건 우연일까? 이건 운명일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이건 사람을 위한 일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진짜 20대 초반부터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뭔가를 줬을 때 여기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이거 내 욕심일까?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찾은 답은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하나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막 기도만 해. 그리고 공부는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형평성,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평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간의 그런
것들을 이루세요.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한 명밖에 못하는 일이야. 그럼 하나님 그 기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열심히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낸 사람이 결국에 그거를 얻어내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거나 이거를 완전히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낸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된 거면 그럼 그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이 노력해서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잘나서 내가 혼자 다 한 사람처럼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내가 행동을 안 하게 되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내 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를 계속 타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자, MBTI, 자기 MBTI 혹시 모르시는 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거는 좀 계속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평생 동안. 2인신 분들. 보통 2인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장시켜 나가죠. 근데 보통 I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홀로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그런 방법들이 수월할 거예요. N은 어떨까요? 넓은 세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이 시야를 더 확장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걸 좋아하지만 S, 행동이나 센스, 내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좀 더 하나님을 느끼기가 수월하죠. 그럼 T는 어떨까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기뻐함과 참된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에 F, 어떤 찬양과 기도 속에서 내 감정이 동해서 하나님이 내 감정을 사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고요. J, 미리 계획하는 계획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나한테 옳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면에 P는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조금 더 내 신앙 성향과 맞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희가 진짜 이제 벌써 지난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한 열흘 전에 이제 일본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갔다 왔고 그래서 중등부 목사님이랑 저랑 갔다 왔죠. 근데 중등부 목사님이랑 저랑은 MBTI가 하나가 빼고 다 달라요. 정말 저랑 다른 분이어서 준비하는 동안 와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단계에서 목사님은 이 아이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뭘 알았으면 좋겠어요, 뭘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이 나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상상은 했겠죠. 근데 생각도 못했어. 왜냐면 제가 애들한테 원하는 걸 달라가지고. 목사님은 진짜로 선교를 하고 왔으면 좋겠대요. 그냥 발로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진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뭐랬냐면 저는 더 넓은 세계에서 그 일본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애들이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S와 N의 차이예요. 저는 좀 뭔가 더 다른 나라로 가니까 그곳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좀 애들이 경험해서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선교의 목적이었고, 목사님은 외국에 가서도 이 4박 5일이란 긴 여정 동안 내가 직접 하나님을 전하고, 그 일본 땅에 가서 하나님 전하고, 이런 것들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어떡하지? 난항이 예상이 되면서, 그럼 우리 주제 말씀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거랑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주제 말씀을 정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그게 우리 첫 일본 회의였는데. 근데 어떻게 할게요? 제가 말했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제 말씀은 그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고 주제 찬양을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요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것만 고집할 수도 없고 이게 틀렸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는 행동하는 그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더 적합하다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넓게 일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정말 크시다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해 왔다면 이제 여러분은 다른 쪽도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균형 잡힌 삶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도 있지만 좀 생소하고 새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랑 다 비틀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동안에 뭔가 해왔던 거, 레크레이션, 물놀이, 여름 수련회라면 떠올렸었던 거 이런 것들 그동안 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수련회도 있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뭔가 활발하고 놀기 좋아하고 좀 잘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랬던 친구들이 적합했던 수련회였다면 혼자 시간을 갖고 내가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를 한번 기획해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기 반대되는 거 어떠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야. 근데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어. 그럼 일단 내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먼저 알아가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봤어. 그러면 이 반대의 경험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까 말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홀로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홀로 독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갔다면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NS 이것도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때그때 느껴지는 하나님이 중요했다면 아니 그거뿐만 아니라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지식적인 것들 하나님 이렇고 이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정립된 그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와닿았다면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가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뜨겁게 뛰면서 찬양하고 이런 거는 사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수련회 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또 반대되는 경험은 그때 또 분위기 속에서 하기가 적합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막 이번에 태준쌤 인도하시면서 뛰면서 찬양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도 해보는 거죠. 근데 뭔가 그때 뜨겁게 느껴진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나 한 번도 이렇게 뛰면서 손 들고 찬양해 본 적 없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이가 사실은 제이가 하나님 만나기 제일 어려운 유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계획이 너무 철저하고 내가 잘난 맛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들어올 틈이 없어. 근데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뭔가를 지키는 이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뭔가 이 모든 계획과 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P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라도 유연하게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대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다면 또 이제 반대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J가 P를 노력하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것도 진짜 극 J인 목사 친구 목사 언니가 있는데 진짜로 큐시트를 거의 뭐 몇 분, 1분, 1, 2분 단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막 여기서 뭐 누가 뭐 하고 어떻게 동선까지 다 큐시트에 짜놓는데 그러면서 맨날 병이 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제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계획 없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내 성향 속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를 해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MBTI를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 좀 나 잘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뭔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반대로 말했을 때 내가 그래도 저 성향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는데 저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또 드러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거는 한 가지 여담인데 몇 년, 2년 전인가? 제가 교역자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들 MBTI 막 목사님 이거죠 막 이러면서 막 맞춰주고 아니면 제 생각엔 그거보다는 이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맨날 바뀐다고 하는 사람 막 이렇게 알려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나는 MBTI가 뭘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성숙한 인간일수록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이게 가운데 중간 성향을 다 골고루 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는데 이게 사회생활인 걸 떠나서 일단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담임 목사님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 중에서도 어떨 때는 F의 언어를 쓰시면서도 어떨 때는 되게 T처럼 설명하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나 극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그 극 뭐라고 하는 게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알리기 위해 적당한 수단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나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추구하는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좀 균형을 잡혀서 이쪽 사람과 말할 때도 이쪽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일을 할 때도 저런 일을 할 때도 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균형을 지금부터 좀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균형 잡힌 거는 나의 삶이나 하나님, 신학적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주일 성수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한 번이라도 본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이거 하나 지각하고 교회 빠진다고 나를 심판하고 막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또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날 사랑해 주실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한 거 있나요? 그럼 이 말들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균형.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행동과 내가 뭘 하든 나를 사랑하시리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과 내 삶과 나의 어떤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어.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켰어? 그럼 너 끝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너무 하나님 무섭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 죄의식에 또 다시 사로잡히게 되죠. 그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반대로 내가 빠져도 돼.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셔. 나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 나 하나님 자녀야.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솔직히 상관없을걸? 하는 것도 이게 내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데 또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이거는 지켜야지. 이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예배 자세예요. 자, 그럼 헌금 어떨까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디 갔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뭐 이거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교회 행사를 가서 뭐 밥을 맛있는 걸 사주고 더 시켜도 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우리 헌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돈으로 밥을 사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 헌금이잖아 이렇게 말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가 굴러가고 운영되고 지금 우리 에어컨 틀고 있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다 이거 내 돈 이거 우리 아빠가 저번에 헌금한 거 이거 내 11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시선으로 내가 이거 우리 헌금이고 내가 돈 낸 만큼 이렇게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것들 하고, 이번에 우리 선교 갔다 온 것도 성도님들이 뭐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이런 것들로 다녀왔어요. 왜냐면 우리 회비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회비로는 우리 비행기 값, 숙소 값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헌금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 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돈 쓰실까요? 결국에 헌금 낸 거 이제 사람이 쓰고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금 드릴 때 이거 어차피 교회에서 뭐 쓰는 건데 이렇게 하고 드리면 아까 말했던 주일 성수랑 이제 똑같은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거 헌금 안 해도 되지 뭐. 이거 사람한테 어차피 사람들이 쓰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돼. 내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왜냐하면 이 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으로 받은 건데, 아니면 내가 돈 벌어서 알바비로 받은 건데, 그럼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가 아니라 정말 균형이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과 부모님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근데 그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또 하나님한테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내가 헌금 이거 가지고 뭐 하고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까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이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돈, 하나님이 내가 돈 벌 수 있게 해주신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 그거를 내가 다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개념과, 이걸 통해서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저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누군가는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누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에어컨이 틀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런 악기로 하기도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선교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 갖가지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니까 교육하는 데 보통은 이제 교육부 헌금은 쓰이죠. 그게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 예산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 쓰는 거,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뭐 선물 주는 거 이런 것들 수련에 비해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나요?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 꽁하게 고민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알 거 다 아는 나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에서 그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선교도 가고 다른 일도 후원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을 함과 동시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교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분들이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적당한 곳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이게 돌아가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걸 사람한테 어쨌든 사람이 쓰잖아 이러면서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이거 하지만 이제 또 사람들이 쓰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도 있고 어떨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찬양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모집 기간인데 찬양팀 어떨까요?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동시에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자리예요. 그것도 균형이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습에 매여가지고 틀렸네 안 했네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집중하는 거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속한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보면서 이제 가다 보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내 신앙생활이 기울어지거나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너무 잘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얘기 안 했다가 가끔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는 친구들 나타나가지고 그러는데 신학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경 연구를 집중하는 신학교가 있고요.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정의를 외치는 게 중요해 해가지고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신학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나온 학교는 이제 자칭 중도라고는 말을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중도라고 해봤자 이제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제 스펙트럼이 그래도 넓죠. 장신대 같은 경우 갑자기 학교 홍보처럼 됐지만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성경 연구도 하지만 사회 참여라든가 사회적인 역할에서의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사회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공간에 어울려져가지고 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시는구나 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고민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제 그러지 않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전공을 선택할 때는 또 전문 분야니까 또 그쪽만 팔 필요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래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지. 내 한쪽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편협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가능하시고 이것도 가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온전하게 느껴지는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심 이제 찬양할 텐데요.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마음이 있다면 혹시 여기에 올 때도 내가 어떤 율법적인 마음으로 여기 와 있거나 아니면 뭐래도 상관없지라고 하면서 좀 느슨해진 마음으로 왔다면 그 가운데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내가 치우쳐지지 않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다 안으면서 갈 수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하나님은 E도 아니고 I도 아니고 F도 아니고 T도 아니고 N도 아니고 S도 아니고 J도 아니고 P도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E기도 하고 I기도 하고 N이기도 하고 S기도 하고 T기도 하고 F기도 하고 J기도 하고 P기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한 방법으로만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캐릭터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보다 넓으시고 크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와 다른 성향을 통해서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은 그 어떤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어떤 것들을 단정짓고 이게 맞아 저게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살피면서 주변의 것들만 탐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면서 악을 향하는 그런 발길이 아니라 넓은 세상에서 더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며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경험하는 삶 살게 하시고,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다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반대쪽 경험도 해볼 수 있는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균형 잡힌 삶 살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것도 가능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즐겁게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때 나오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정말 주님께만 올려지는 그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잠깐, 네, 반주 해주시고. 혹시 헌금 같은 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까먹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습관이자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어떤 물질을 드린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써서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까먹는 것 같다. 그러면 알람을 맞춰 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헌금 봉투를 미리 챙겨가지고 집에 가신다거나 어떠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강제성을 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자율이 주어졌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습관, 지금 뭐 11조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중에 1,000원 드리는 거 지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1,000,000원 버는 사람이 되면 100,000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은 자기한테 아끼거나 생색내거나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하는 그 넉넉한 마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습관 잘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려우신 분 있다면 반에서 좀 의논해가지고 서로 그거 챙길 수 있도록 뭐 알람을 해준다던가 예약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이런 어떤 그런 장치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지금 혹시 결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 다 마음 모아서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